빌립보서 4장 11, 12절 딱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 12절입니다. 네, 딱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 우리가 10월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요. 그냥 문득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는 진짜 1분 1초 이 순간순간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내가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자답게 그렇게 입술에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입술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냥 잠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한 달 동안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어떤 고백들을 하면서 살아가셨습니까? 한번 그냥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요. 나중이더라도 한번 스스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참 귀한 고백들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들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다윗, 그 광야 한복판에서 정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의 고백을 들어봤어요.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애굽의 그 총리가 되어서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쫙 해석하면서 그냥 한마디 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너무 힘든 그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모두 다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어봤던 고백,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 다니엘의 3명의 그 말씀 지난주에 들으시고요. 몇몇 분들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의 이름을 진짜 몰랐다. 근데 여전히 외우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봤지요.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풀무불에 내가 죽은들 나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에 내가 들어간들 나는 매일매일 하던 믿음의 그 행동, 기도의 그 모습을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입술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 요셉,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요,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요, 참 절망, 좌절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오늘도 참 귀한 고백을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우리가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울이요, 지금 로마의 한 감옥 안에서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정말 너무 놀라운 고백이고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정말 들을 때마다 그냥 감탄이 그냥 나와요. 이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런 고백이겠구나. 진짜 이 모습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구나. 진짜 이 모습이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겠구나. 여러분 그렇지요? 오늘 본문을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더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연하게 이렇게 쓱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어요.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컨페션에 속한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났는데, 그분은 이제 이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취하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분이 필리핀 나라에 간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필리핀에 가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너무 행복하게 살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고백이 더 놀라워요. 더 참 희한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적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 사람 되게 불쌍하다. 나는 그래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고백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복하대요. 이게 뭐예요?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적은 것을 가졌을 때도 행복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 적게 있는 거, 이거는요, 행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배불러도 행복할 수 있대요. 배고파도 행복할 수 있대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대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대요.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이 비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린다라는 표현. 여러분, 제가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에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드렸는데,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딱 이 하나 표현이 딱 생각이 났어요. 누린다. 바울은 누릴 수 있는 자였구나. 바울은 가난할 때 그 가난함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부유할 때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배고플 때 배고픔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배부를 때 그 배부름을요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누린다라는 표현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누린다라는 건요,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냐면 여유가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여유는요, 돈 이런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 마음이 자유한 자,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초조 뭐 이런 마음들이 근심, 우울, 슬픔 이런 마음들이 없는 자. 진짜 이 마음이 자유하고 마음이 여유로운 자가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린다의 핵심. 지금 처한 상황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상황과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는 건요. 언제 누릴 수 있냐면 그것보다,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상황,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상황이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겐 이미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부유한 거, 그거보다 그때 그 부유한 상황일 때 내가 막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는 이만큼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가난할 때와 똑같이 그 상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중요한 무언가를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해서 어깨를 으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진 자만이 상황과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누린다라는 것. 내 안에 중요한 무언가가 딱 있으면 상황과 환경을 휘둘리지 않고 누릴 수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것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라고 적어보았어요. 그것 외에 더 바랄 것이 없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나에겐 오직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나에겐 오직 이것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에겐 오직 이것만이 정말 최고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 외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시지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음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부유한 것보다, 부유한 것, 그 부유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부유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부유하다고 해서요, 유난 떨면서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요,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좌절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배가 부르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을 또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요, 고백한 거예요.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로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자였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대요. 얼마나 자신이 떵떵거리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면서 자신이 얼마나 당당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율법으로 아무 힘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갔던 자였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충만했던 자였고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갔던 자였어요. 바울은 자신감 있게 떵떵거리며 담대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난 후에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요, 다 필요가 없대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진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마음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요, 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졌던 것들 다 이제 부질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저렇게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예수가 어딨어?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깨를 으쓱하면서 나는 아무 흠이 없는 자야, 정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갔던 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면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자 그는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바울은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바울은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는 괜찮았습니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염려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처럼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요, 가난에 처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가난에 처할 때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삶. 가난에 처할 때나 부유에 처할 때나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아요, 나 하나님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막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도 어깨 으쓱하고 교만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게 기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정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그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 바울처럼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가난해지면요, 배가 고파지면요, 우울감이 오고 슬픔이 오고, 이게 뭐지?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막 이런 낙담, 절망이 들어오는 게 당연해요. 이런 생각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요, 막 짜증이 나요. 막 화가 납니다. 근데 반대로 부유해지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됩니다.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고, 내가 막 높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요, 교만이라는 옷을 입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입술로도 하고 이렇게 놀라운 고백의 삶을 어떻게 그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강력하게 만났어요. 강력하게 강한 빛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짜 강력하게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 텐데요. 1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뒷부분을 잘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웠대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웠습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배웠대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비결이 있대요. 근데 그 비결을요,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무엇으로 배웠을까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예수님 강력하게 만났을 때 그 한 번에 이 비결을 다 바울이 배웠을까요? 전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열심히 앉아서 말씀 읽었을 때 여러분이 이 비결을 배웠을까요? 열심히 앉아서 기도했을 때 이 비결을 배웠을까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결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에는요 조금 다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바울이 배웠구나. 근데 일상의 삶에서 비결을 배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렸어요. 일상의 삶에서 1분 1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그냥 일터, 그냥 일자리, 그냥 우리의 이 모든 순간순간에서 그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놀라운 비결을 배웠습니다. 몸으로 부딪혔던 거예요. 매일매일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는 부딪히면서 비결을 배웠습니다. 힘들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분명 많았을 거예요, 바울도.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진짜 그때 하나님이 막 부어주고 계셨거든요.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워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진짜 앞에 깜깜한 순간에도요, 자꾸 해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네? 다시 해보면 되지 뭐. 이거를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할 때만 배운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전도 여행하러 갈 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는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갔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가야 함을 배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것도 일상에서 배운 거예요. 잘 될 때도 어깨가 으쓱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법도 그는 그 일상에서 배웠고 기다리는 것도 일상에서 배웠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그는 일상에서 배워갔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냥 이 성경책 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군요 라고 배운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굉장한 사람이니까 단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착각이세요.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하루하루를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쓰러질 때도 있었지요. 좌절할 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는 진짜 몸으로 부딪히면서 도망간 게 아니라요,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모든 하나하나를 배워 나갔습니다. 열심히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갔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또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나갔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그저 만족하는 법을 그는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결코 단번에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상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바울은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냥 어제처럼 똑같이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예배 한번 오고 이따 저녁에 또 올까? 자야지. 매일매일 똑같은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일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나에게만 허락하여 주신 이 일상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딱 안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좀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1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말씀 열심히 보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일상의 삶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나아갑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100%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아가면 돼요. 근데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네? 일단 내가 가자 하고 내 뜻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나아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그럴 때는요 그냥 스탑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하나님 배워나가는 거예요. 멈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기도 좀 해보고, 좀 포기도 좀 해보고, 좀 인내하는 것도 좀 해보고, 좀 두렵지만, 정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좀 나아가보는 것도 좀 해보고, 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바울의 고백의 이 고백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우십시오. 예수님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순간순간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저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진짜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눈 뜨고 바라보는 뭐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맘때쯤 되면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단풍놀이를 그렇게 가세요. 그렇죠? 단풍놀이를 가서 막 감탄을 하고 이렇게 예쁠 수가 막 감탄을 하면서 그 자연을 바라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감탄은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나 바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카페에 가보면 사람들이요 저기 뒤쪽에 잘 안 앉아요. 어디 앉는지 아세요? 많이 이 강에 가까이 가서 붙어 앉으려고 최대한 가까이 가서 차 마시고 싶어서 가까이 가서 앉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강에 붙으려고 하고 바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늘 안타까웠습니다. 일상에요 보이는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으로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칼로 절단하듯이 지금은 기도 시간, 지금은 예배 시간,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예수님 외에는 더 바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바울의 오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